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집 한 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도리한 집 한 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의 특별히 백수감사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두렵고 떨림으로 솟사오니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감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소망이 구주 예수께로 집중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비를 조심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집중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림도 발끝까지 오늘도 찬송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변화되는 역사를 하게 도와주시고 몸된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시는 은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일어나라. 주의 할렐루야. 2023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 7월부터 12월까지도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6개월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뭐냐? 말 그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의 감사는 손에 쥐어져야 되고 눈에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손에 잡히지 않아도 감사해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감사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감사가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틀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한번 반성해 보세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상 사람과 달리 감사했는가? 이 우리 무릎 앞에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그러지 못했습니다라는 반응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 6개월을 반성하고 새로운 6개월을 보면서 오늘 감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그 부분을 먼저 선포하고 여러분 따릅시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자. 그래요. 예수님께 소망을 둬야 되고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소망 되시는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집중을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때가 무엇이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따라합시다. 낙심. 뭐 크게 봐요. 낙심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 집중을 못해요. 그럼 낙심이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낙담이란 말이에요.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심령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대로 말하면 시험에 들었다. 이게 낙심인 거예요. 낙심하면 낙심과 시험 드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시험 들었다는 말은 낙심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낙심하면 시험에 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말 그대로 감사가 없어집니다.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짜증나고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이 쭉쭉 빠져갑니다. 그리고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낙심에 빠지면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자.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낙심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말 그대로 감사도 기쁨도 능력도 찬송도 예배도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이런 증상들이 찬송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헌신도 안 되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다시 말하면 낙심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 이 낙심에 빠질 때 이것을 풀기 위하여 술을 찾고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피우고 쾌락을 치고 세상 것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낙심이 풀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수렁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하느냐?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도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뭐냐? 성령 충만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낙심에 빠져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말, 낙심하는 상황, 낙심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을지라도 내가 낙심에 빠지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낙심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있으면 낙심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오늘 이제 풀어갈 텐데 그러면 결국 뭐냐? 낙심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먼저 답부터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낙심에 빠졌는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낙심에 빠질 때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낙심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항상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부분은 오늘 백주 감사절을 통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을 바라봐도, 좌우를 살펴봐도, 이리저리 살펴봐도 앞뒤가 꽉꽉 막혔을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내 돈을 떼어먹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어요. 답답한 일을 만날 때도 낙심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으로 내 인생이 전개될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어떤 지도자를 통하여, 어떤 사람, 어떤 대상을 통하여 실망할 때 우리는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낙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세상 사람들은 방금 말한 대로 그러한 이유로 낙심할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은 뭐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삶 속에서 내가 낙심에 빠지면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단해야지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따라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강해진다. 그러나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고 어떤 사건에 집중되면 반드시 사람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게 뭐냐? 바로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나왔습니다. 낙심에 빠졌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딴에는 기도한 것 같아도 결국 기도하면 낙심에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성령 그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다. 남편도 없고 가난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관에 가서 수시로 찾아가서 내 이 원한을 풀어주세요.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런데 재판관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왜?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진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돈만 갖다 주면 주짓는 거예요. 돈 많이 갖다 준 사람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과부는 억울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돈 갖다 주면 한 번에 해결해 주는데 돈이 없잖아.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맨몸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문전박대되고 만나지는 않지만 소식을 들을 거 아니에요. 하루 저녁에 지나면 재판관이 오늘도 그 여자가 과부가 찾아왔습니다. 내일 가면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재판관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안 들어줬다가 하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가지고 그렇게 찾아갔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재판관은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하고 권력 있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같이 힘이 없는 빽이 없는 이 불쌍한 나 같은 사람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들으면 또 다른 스트레스니까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 본문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경은 말하는데 따라합시다. 선언해 가다가 낙심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헌신하다가 살아가다가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는 목사, 예수 믿는 장로, 예수 믿는 안수집사, 예수 믿는 권사님, 집사님 모든 사람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사단은 그래서 너가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상황이니까 너 감정이 있으니까 낙심하라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사건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세상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선입니다. 기도의 선입니다. 봉사의 선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된 일을 하다가 예배라는 거, 예배.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려지는 그런 인생을 살 때에 내가 그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을지라도 낙심하라,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 자신을 바라봤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반기 동안에 낙심되는 어떤 말을 듣고 낙심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낙심시키는 일을 내가 맞이할지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낙심에 빠지느냐? 내가 믿음이 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육신이 건강하면 모든 음식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연약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바쳐도 먹을 수가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강건해지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와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결국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인명이라고 하는 인간 자체는 한없이 약하지만 내가 목사란 말은 내 안에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인병이라는 사람은 약하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임종훈 목사는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은 한없이 약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천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오늘도 여러분과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낙심하냐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면, 여러분 사람도 음식을 같이 먹으려면 나와 함께 공간 안에, 테이블 안에 있어야 밥을 먹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전화합니다. 얼굴은 안 보입니다. 목소리만 들립니다. 음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대로 막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전화로는 화가 날 때는 거의 해결이 안 됩니다. 문자도 해결이 안 됩니다. 내 감정을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꼬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만나면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내 감정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는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나를 책임져 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진짜 문제는 뭐냐? 주님 안에 거할 생각을 안 해요. 세상에 이런 강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 기도를 30년 40년 하면서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렇죠. 기도가 잘못됐는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생각도 안 하면서 의지도 없고 그 소망도 없으면서 하나님 복도 안 주네. 하나님 내 묵주에는 왜 이런 사람만 있네. 이런 불평불만하고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시작이 잘못됐잖아요. 그리스도는 너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오늘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 그리스도 예수는 포도나무십니다. 그럼 나무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붙어 있지도 않으면서도 떨어질락 말락 하면서도 내가 하려고 바둥바둥 이를 부덕부덕 두 주먹을 쥐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나자빠지고 누구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해봤다, 예배도 드려봤다, 헌신도 해봤다, 교회도 해봤다, 직분 가지고 봉사도 해봤다. 그런데 말짱 헛도다. 이런 궤변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말씀 자체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야 너 언제 그리스도 안에 거해봤냐? 언제 한 번이라도 내 안에 있어봤냐? 그 질문을 던져봤냐고요. 언제 목사님의 마음에 기쁨을 줘봤냐? 언제 한번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감동시키고 마귀로 벌벌 떨만한 헌신을 해봤냐? 그런 것도 안 해봤으면서도 뭐가 어떠니 뭐 비교, 평가, 불평, 원망 온갖 쏟아내면서 일생을 낙심하면서 교회를 다니니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고 누구를 전도하겠냐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얼굴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어둠이 있으면서도 애국하라면 이게 먹혀들겠느냐? 우리 교회 나오라고 당신 얼굴 보니 가기도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우리 교회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이거 할 때도 기쁨도 감사하고 소망 줘야 되는데 기쁘도 않고 감사도 안 하고 근심 얼굴로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어야 되면 그게 먹혀들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시라니까요. 그런데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면 아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뭐냐 말이죠. 아니 쟤는 지금 누구를 믿는 거야? 누구를 보는 거야 도대체가? 여러분 지난 6개월은 사함 받고 할렐루야. 지나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내년도 말고 2023년도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6개월은 가기를 축복합니다. 내년 1월 달에 낙심한 걸 내가 봐줄 테니까 12월까지는 절대로 한 번도 낙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래.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그래서 낙심하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사람들이 낙심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정답을 딱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뭐 예수님을 모르니까 어떤 상황이 올 때 힘들 때 교회 나오겠어요?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저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은 뭐냐? 믿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할렐루야. 낙심할 수 없는 상황이 내게 올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8장에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사람 찾아가지 말라. 사람 찾아가지 말라 말이지. 지금 이 바보가 누굴 찾아갔어요? 재판관을 찾아갔단 말이야. 비유지만 자존심도 내려놓고 속상하고 분함을 가지고 그냥 낙담을 가지고 오늘은 만나주려나 오늘 만나려고 돌아올 때마다 저 욕은 할 수 없고 저 땡땡땡 하면서 이 돈만 밝히는 배불뚝이 저 재판관 하면서 씩씩거리지 오면서 할 거 아니야. 그래도 집에 오면 방법이 없어. 그래 다음날 또 발버리면 어디 가요? 재판관 찾아가.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야. 재판관 만나줬어? 아니. 그럼 또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위로한다고 그 재판관 나쁘네 나쁘네. 그렇지 그렇지. 더 낙심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낙심되어지는 상황이 올 때 절대로 사람 찾아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내 편 들어달라는 말 하지 마세요. 사람 붙잡고 내가 시험 든 이야기 하지도 마세요. 왜 내 제가 낙심했는지 누가 나를 낙심시켰는지 말도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방법은 뭐냐? 오늘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럴 정도 내게 찾아오면 나한테 밤낮 부르짖으면 내가 안 들어주겠느냐 이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도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애국 운동하면서 낙심할 상황이 얼마나 많으냐. 누가 이해를 해줍니까? 누가 협조를 해줍니까? 누가 빵을 사줍니까? 누가 밥을 사줍니까? 누가 협력해 줍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 온갖 오해와 온갖 유혹을 받아 먹으면서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가 표시가 납니까 여러분? 어제도 보니까 TV조선에서는 이 시민단체들이 데모한 거는 그렇게 나오면서도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냐면 이게. 그럼 사람들이 야 가면 뭐하냐? 텔레비도 안 나오는데 가면 뭐하냐? 뉴스도 안 나오는데 텔레비는 고사하고 1km만 벗어나도 우리가 했던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힘있게 막 하고 힘들게 하다가 버스를 타고 대전 내려올 때 서울시를 지나갈 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뭐 했던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그럼 다음 주에 또 올라오랴? 또 올라가야 되나? 월요일 주일 때마다 올라오래. 올라가면 뭐하나? 그러니까 힘 빠진단 말 사람들이 낙심한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정확한 진단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약해졌구나. 이게 답입니다. 아멘. 아멘 하셔도 가지고 여러분이 내린 진단, 여러분이 생각하는 감정은 가짜예요, 가짜. 이게 사단의 속삭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말씀도 말씀, 내가 복음이 아니면 애국도 안 한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국운동하고 소명 받을 때마다 힘들다, 어렵다, 협조가 없다.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수많은 그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내가 진짜 속에서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아무개예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며 기도했습니까? 이걸 하고 싶은데 열심히 하는데 그 질문마다 하면은 또 주저앉을까? 그 질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럼 우리는 왜 절망하느냐?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 목사님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총각팀장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신행위원장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동대표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낙심에 빠진다. 그 실망하고 결국 성경대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사람을 만나서 속닥속닥 사람 차대 내 말 좀 들어보시오. 그래서 줄줄줄줄 얘기하라 하지 마라. 절대로 하지 마라.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느냐 말이에요. 위로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히브리서 12장 3절. 2절부터 볼까요? 2절부터.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도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보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가 할 일이 뭐냐? 길이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길이 참으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골고다 산상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 상황,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할 때, 화가 나고 낙심에 빠질 때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생각합니까? 예수를 바라봅니까? 골고다 산상에 예수님을 기억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 그 사건, 그 상황에 빠져가고 헤엄치고 있어요. 그래 해결이 안 되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고 애군당하고 교회 부분에 애를 쓸 때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힘이 들 때도 있지만 그때야말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말은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보다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들 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축복인 거예요. 막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막 감당할 수 이게 안 될 때 사람을 막 찾아고 막 화내고 막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골고다 산상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화가 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고 원망하고 조롱하는 사람을 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들이 하는 짓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답. 할렐루야. 이게 바로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에 길이 참으시는 예수를 기억하라. 예수를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으로. 지금은 2023년도지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골고다 산상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님을 영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심할 수 없어요. 사람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사건을 통하여 저 사람을 통하여 나의 지정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신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42편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난망하느냐? 어떻게 하여 낙심하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왜 낙심하느냐는 거. 왜 낙심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사람은 말합시다. 영과 몸과 뭐로 돼 있어요? 육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시편 42편에 말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낭망하느냐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42편 5절, 시편 42편 5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11절 똑같아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보세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그러니까 낙심에 빠지면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과 어떤 말을 통하여.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운하고 섭섭하고 절망하고 불안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고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해결이 안 되고 뭐라고 했어? 시편 42편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신다. 이 말씀을 믿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라.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올 때 여러분이 사람 찾아다니고 내 상황을 설명하고 끼리끼리 모여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살아가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때 만약 여러분이 사람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기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무슨 찬송이에요? 연약해요? 원통해요? 그러면 불길 같은 성령로 또는 부열 찬송 또는 회개 찬송 끊임없는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인 것입니다. 내 영혼아. 그러니까 이 말은 육과 혼의 사단이 침투해서 영적으로 다운된 것입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보는 문제, 이게 육과 혼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 가지고 우리를 깊이 사단이 찌르면 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뭐예요? 우리 육신이 낙심하는데 뭐냐? 겉으로 나오는 게 뭐냐? 말이야, 말. 그런데 겉으로 나오는 게 말이지만 겉으로 내뱉기 이전에 생각 자체가 이미 낙심에 빠진 거예요.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서운하다, 섭섭하다, 힘들다,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찬송 안 나오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 영혼아, 영혼 육이지만은 내 육아가 아니라 내 진정한 나는 영입니다. 영. 임병우의 진짜는 영입니다. 영. 내 속에는 영이란 말이에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주사파의 영광, 공산주의 영광, 물질과 세상 것들이 나를 엄습해와서 당장 끼게 먹는 것 힘들지라도 내 영혼아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이 말은 육의 문제, 혼의 문제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여전히 뭐한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사람으로 말로 인하여 힘들지라도 또 상대방이 여러분을 낙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몰아갈지라도 절대로 사람 찾아가서 입 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욥기 말씀에 보면 아들 7, 딸 3입니다. 엄청나게 복을 받았습니다.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받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의 주위에 보면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받았는데 자린고비가 많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웃을 못 봐요. 그런데 욥은 세상 사람들에게 구제도 많이 했고 요즘 말로 교회도 헌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합당하고 세상 사람 보기에도 합당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금이요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어느 날 사단이 꼬십니다.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욥에게 주었던 육적인 복과 혼적인 복을 걷어가 버리면 욥도 사람입니다. 원망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그럼 한번 얘기해보자. 한번 네가 해봐. 사단이 역사하는요, 혼과 육을 집중하지 영이 살아나면, 영에 하나님 영이 들어오면 절대로 사단은 여기에 역사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목숨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육적으로, 그래서 집이 무너지고 자녀가 죽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심 잃어버리고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냥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육적인 질병까지 찾아봤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나와요?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했단 말은 무엇으로? 말이란 말이에요. 원망한다는 말은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야야 너 믿음이 좋은데 그때 알았는데 어떻게 나는 믿음, 네가 보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내가 믿음이 연약한데 나는 괜찮은데 너는 어떻게 그 모양이냐? 너 남 모르는 하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거 아니야?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속을 뒤집어 놓는, 함께 이불 덮고 잤던 마누라도 하나님 욕하고 도망가네? 하나님 욕했다는 무엇으로? 말로. 그러니까 욥에게 찾아와서 어느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혼적으로 육적으로 다 망가졌으면 당연히 욥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대체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했어요. 또 2장에 보면은 말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원망이, 낙심은 다른 말로 말하면 원망이거든요. 말이란 말이에요. 말. 이거를 성경 말하기를 욥은 말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랬더니 전무후무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야 이상하다 욥이 왜 저러냐, 믿는 사람조차도, 친구들조차도, 부인도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욥 심령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육적으로 혼적으로 복을 받아서도 감사하지만 그것을 거둬가신 것도 감사하고, 그러나 이 영만큼은 결코 빼앗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로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들, 딸이 죄 지을까봐, 나쁜 친구 만날까봐, 나쁜 동업자 만날까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10명입니다. 아들 7, 딸 셋, 10입니다. 그러면요, 그 욥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10명이면 10명을 통째로 묶어가지고 한 번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각각이라고 해요. 각각. 그 자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자녀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자녀의 이름으로 예물을 드리고,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왜? 자녀마다 성격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부모가 기대하는, 기도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각이란 말이에요. 각각. 이게 욥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 말하기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말할 게 많겠어요. 그걸 욥이 모를 리가 없어요.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했다니까요. 그 단짝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욥을 보니까 이게 몸이 엉망인 거예요. 화려한 거 다 사라지고 몸에서 냄새가 나고 막 물이 막 새어나가고 기가 작아 몸을 벅벅 끓고 꼴이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이 이게 뭐냐 도대체 너가 예수 믿는 거냐 말해. 그런 소리 들었어. 그러면 결국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는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무슨 권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어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있다가 없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룰 수 있느냐.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불의한 판관의 비유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뭘 깨닫느냐?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사람을 찾아가서 내 상황을 내 이것을 합리화시키고 내 말을 들어달라고 그런 인생을 살 것이냐?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할 것이냐?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아멘. 선택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낙심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살 것이냐, 시험 들며 살 것이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 것이냐, 여러분은 후자를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몸이 찢기고 아프고.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울은 찬송하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자 판관에도 뭐라 그래요? 항상 뭐하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가서 이런다 저런다 말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잘합시다. 찬송하고 기도하자. 이것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입니까 오늘입니까? 제가 인터넷 기사를 잠깐 봤는데 경기도 화성에서 세상을 떠들썩했던 그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찰관들이 전국을 원래 떠들썩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수사하다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을 막 이제 옛날 그때니까 막 고문하면서 자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자백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인자가 돼가지고 20년을 옥살이하고 20년. 진짜 범인이 따로 있는. 그래서 경찰청으로 다 사과했는데 그 20년 누가 보상할 거야. 그런데 그 기사 보니까 세상에 그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 교회를 안 했던 거야. 그 사람이 나오면서 그랬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 반드시 내 진실을 밝혀줄 줄 믿고 있었다. 그 말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20년 동안 감옥에. 그 20년을 물론 국가에서 보상을 하겠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20년 동안 차지장 감옥에서 억울하잖아. 안 죽였는데. 검사 판사가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불의한 재판관이란 말이 이것이 사회적인 뉴스가 되니까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억울한 사람을 딱 지명해갖고 그냥 몰아가 버린 거예요. 20년 세월, 20년 동안. 근데 저는 그 단어 속에서 참 억울해야 되는 게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왜 자기가 또 쫓아잖아. 안 죽였으니까. 근데 세상의 법과 권력이 나는 힘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찬송 못할지라도 조그만 소리 했을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는 20년 동안 허송세월한 것 볼 게 아니라 20년 동안 하나님을 집중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뒀기 때문에
20년이 너무 긴 시간이지만 그의 신앙은 영적인 수준은 충만한 거예요. 모든 것이 부자연스럽고 살인자로 낳긴 지켰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혀졌어요. 진범이 밝혀지고 본인의 감옥에서 그랬어요. 내가 진범이라고 그랬는데 감옥에 있었대요. 감옥에. 이 진짜 범인. 그러니 뭐 그때 검사가 그 사람을 살인자로 막 기소했던 거 막 사주했는데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거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법에서 살인자로 생각 떠들썩했으면 부인, 친척, 자녀들, 친구들 그 아픔 안 나갔겠어요? 학교 가면 네 아빠 살인자라며? 동네에서 이사 가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야말로 100% 억울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낙심하는 종류와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도 나가 한편으로 낙심했다고 봐요. 왜? 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그가 마지막에 던진 말,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진실을 밝혀주실 것을 믿었다. 아멘. 20년이지만 그 사람은 그 2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산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거냐 말이에요. 이것이. 할렐루야. 바울과 시라가 그거 아니에요. 그 감옥에서 사지찬 감옥에서 예수께 소망을.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욥을 보면서 말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들다 어렵다 이러면 죽겠다 이런 부분은 어떤 면은 하나님 앞에 죄예요. 죄. 욥은 범죄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로 원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걸 찬송을 다른 말로 말하면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뭐 하느냐?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주셔도 감사, 가져가도 감사.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 예수께 소망을 두는 인생입니다. 요거는 잘 되는데 사람들이 뭘 못하느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는 감사하고 말로 원망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디서 실패하느냐? 사람 앞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말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를 주지도 말고 상처를 받지도 말고. 그러니까 말로 상처를 줘도 상대방을 낙심하게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누가 나로 하여금 낙심할 수 있는 말을 해도 나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말 조심하자. 말 조심.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는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따라합시다. 목회자에게 말을 잘하자. 목회자란 말은 목사와 사모를 말하는 거예요. 또 제가 애국운동하기 때문에 목회는 사모님이 거의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목사 앞에서 설교를 할지라도 성도들을 이렇게 막 보면서 이거는 사모님이 더 잘한단 말이에요. 교회마다. 그러니까 목회자 할 때는 목사와 사모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말을 잘해야 돼요. 용기가 되는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할렐루야. 그것만 해줘야 된다. 저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지만 제 우리 후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이 내 후배 목사님보다 목사님 아버님보다 연세가 더 많으시대요. 장로님이. 그러니까 장로님 편에서 보면은 담임 목사님이 자기 아들보다 어려. 그러니까 사람 전체 있을 때는 목사님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반말을 했는데 반말을. 목사님 해놓고 내 아들보다 어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할게.
이거를 어떻게 하냐 말이야 이거를. 이런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녀들에게도 존댓말 쓰는 부모님이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이게 뭐야 이렇게 행사성, 광고성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집에서도 자녀에게 존댓말 쓰는 거 봤어요. 연예 중에 뭐 최수종, 하이라 씨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못할지언정 교회에서는 성도들은 다 귀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대구권에 가면 간사들이 있는데 간사들한테 말을 못 넣겠어요. 그냥 말을 잘 못 넣어요. 요즘에 조금 놓는 편인데 그게 부자연스럽고 그냥 오히려 이렇게 존댓말 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근데 또 상대방이 또 그걸 어려워하던가. 다른 목사님들은 아무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높이니까 또 부담스러워하는데 그래서 뭐 편하게 하세요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존댓말 써야 돼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단은 말을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말을 통해서. 그래서 욥이 말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욥기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10편전에 있는 욥기서 2장 욥기서 2장 10절 찾았으면 아멘. 욥기서 2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입술로 이 말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낙담에 빠진 말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것입니다. 안 했다는 말은 속에서는 많이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싶은데 억지로 참았다가 아니고 속에서부터 아예 그 생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 하나님께 소망을 뒀기 때문에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6개월 동안에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로 한 번도 6개월 동안 낙심에 빠지도 말고 낙심하는 말도 하지 말고 그런 환경이 와도 절대로 낙심에 빠지지 않는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은혜 역사할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고 성찬일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말미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님께서 떠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을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알기는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을 시험에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알기는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체를 청구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낙심하는 말 앞에서, 낙심하는 상황 앞에서, 낙심하는 시키는 사람 앞에서 낙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찾아내며 아버지 말하면 인생들이 맑게 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여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